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17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의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나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명한 도피성을 제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도피성, 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것이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정의롭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롭다는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이 되고 사람의 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법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의도 없이 미워함이 없이 실수로 우연히 사람을 죽인 자들을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십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죄를 범한 자가 피할 수 있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도피성에 피한 자는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거하고 보호를 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피해 보복자라고 5절에 나오는 그 가족이 희생당한 사람들이 감정에 휩싸여서 그들을 그 실수로 살인한 자를 죽인다면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판결하시기를 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고 또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지요. 거기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는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감정적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실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약속의 땅, 기업의 땅이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정의로운 나라와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도피성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와 잘못을 범하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필요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죽인 사건, 큰 일이지요. 어떤 일이나 사건의 결과보다 그 동기와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너희를 위해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도 3절에도 너희를 위해.
또 같은 말이 9절에도 반복이 되는데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업에 사는 이스라엘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하고 정의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제한이 하나 있었어요. 제한이. 거기를 떠나면 피해 보복자들이 와서 죽여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마치 이 도피성은 우리에게로 말하면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지켜지고 공의로운 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 밖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말하죠. 사실 고의든 실수든 살인을 한 것은 한 생명을 희생시키고 그 가정에 큰 아픔을 준 것이고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린 것이 아닙니까? 이거 부정한 것입니다. 일단 피를 풀리게 한 그 부정함을 제거할 때까지, 그리고 공평한 재판을 받게 될까지 격리하고 보호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지요. 회중 앞에서 재판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성읍에 거주해라.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보호하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말하자면 우발적인 살인을 한 사람도 부정함을 정결하게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그의 죄가, 불의의 살인을 죄를 저질렀다면 용서받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우리가 악의로 행한 죄 회개의 용서받고 부지간에 저지른 이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는 예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실수로든 어쩌든지 관계가 깨진 것이지요. 관계가 깨어진 관계는 회개하고 속죄하고 정결하게 돼야 된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도피성 피난처가 되신 예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안에 이런 회복과 용서와 정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인간들이 의롭게 뭐를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righteousness 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4절에 보니까 갔을 때에 도피성 문 앞에서 장로들에게 사건의 진상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면 성 안으로 들어와서 보호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아서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제사장의 죽음은 살인자를 대속하는 죽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가 그 재판을 받기 전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이 피해 보복자에게 보복을 받아도 아무런 죄책을 묻지 않았던 것이지요. 참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어떤 사건이나 일의 결과만 보고 판결을 내리면 불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는 그 사건의 동기, 경위
이런 것을 제대로 고려해서 판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였지요. 우선은 부지간에 살인한 살인자를 임시로 보호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대제사장의 그 죽음 때까지 거기서 죄를 부지간에 행했다면 살고 돌려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단강 서편의 3개, 요단강 동편의 3개, 이 도피성을 6개를 두었지요. 그래서 납달리 산지 갈릴리 베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럇아르바 헤브론. 이거는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것인데, 그리고 유단 동편에서는 르우벤 지파의 평지 광야 벳세, 갓 지파 중에서는 길르앗 라못, 므낫세 지파는 바산 골란에 두어서 이거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갔네. 이 6개를 두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들을 보면 다 큰 성읍들이에요. 그 다음에 거의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지파의 성읍에서 거리가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정말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일단 재판받을 때까지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피해 입은 가족들의 피로 보복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절과 3절에 너희를 위해 그랬는데 9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의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한다. 이 거류민들은 예를 들어 기브온 족속 같은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로서 이스라엘의 거류민이 된 자들도 그 혜택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이 공평하게 재판을 받도록 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이런 도피성 제도는 어쨌든 범죄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결과의 사건이나 일의 결과보다도 동기를 더 주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이 뭐냐? 바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대식으로 표현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거기를 갈 때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께 새로운 기회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는 결과만 보지 말고 동기와 과정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아니고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피난처로 도피성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부지간에 실수하고 범죄하는 저희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도피성이요 피난처요 환난날의 요새가 되셨던 것처럼 아직도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도피성이요 구원자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심을 저희들이 누리고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